다르게 사는 길. 오늘 말씀은 말씀 중에서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안 달라지지? 때로는 왜 의심이 생기지까지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에 내가 좀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말씀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공개적 죽음인 그 십자가를 나도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 마음으로 깊이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때론 내 안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 드실 때도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동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꾸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있지만 다른 무엇도 내 삶에 더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성경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추한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불임의 시대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성취되지는 못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방황이나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내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일 것 같습니까? 앞에서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계시면 뭐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믿음?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 예수님 계시면 무슨 일이 제일 먼저 내 안에 일어납니까? 천국? 예수님 계시면 응답?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성령입니다.
의외로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동시적으로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참 소중합니다. 성령의 구약적 설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성령은 그 사람들에게 자리나 사명이나 그 부르심을 줄 때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즉, 그 사람을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세울 때이죠. 대표적인 게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회막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온소라는 법궤의 그 덮개 부분이 대표적인 예이고, 성소의 지성소가 이와 같은 부분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건축을 했어요. 우리처럼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회막에서 그 성막 있죠. 터버너클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거나 사람을 세울 때에 특별한 영으로 그들에게 징표를 보여주신 것, 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내가 지은 성전, 이 건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 라는 곤란한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이 성경에서 밝히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쉐키나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다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본 영광은 하나님의 전부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 안에만 계신 하나님일 수 있느냐? 공간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내가 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자리에 일부를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후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지거나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면 제일 먼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그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성령이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을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뼈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황홀경을 경험하는 종교 활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황홀경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무시면서. 얼마든지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맛보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맛보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을 맛본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건 아닙니다. 아닌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게 흥분이 됩니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율법이 나쁘냐?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로마서는 죄와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해줘요. 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우리의 행위와 연결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도 해주지만 율법의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을 따르는 겁니까? 예, 첫 번째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특성상 하나를 잘 못 지키면 전부를 못 지킨 게 돼요. 우리의 행동 방식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하다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율법적 신앙이 무너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처받게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중 하나에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고 율법은 돈 버는 일이야.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율법은 몸으로 행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원론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전부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전부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도 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야 그냥 믿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할례라는 표시입니다. 즉
나를 선민되게 만드는 표시가 있어요.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것을 했고 이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하는 것이 나의 표식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면 그건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표식은 절대 믿음과 다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거 버려져야 합니다. 그거 버려져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령을 맛본다고 했을 때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식들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할례를 행한, 심지어 내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활동도 나의 표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거 하나 안 된다고 믿음이 낙심되어진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 내 믿음 세우지 않아. 그럼 두 번째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만이 가치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어떤 것도 가치롭지 않고 하나님만 가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쉽지 않으실걸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에서 무시를 받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라도 서운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서운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만 가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가,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2장과 15장에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는 15장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의 자녀가 정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자녀의 약속과, 두 번째는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할 땅을 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이야기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로 새 한 마리 솔개를 쪼개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며 약속을 맺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약속이라고 해요. 이상하죠?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자녀가 있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즉,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아니에요. 그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게 전부예요.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 요셉까지만 오더라도 몇 명이 됩니까? 70명이 되어지잖아요. 70명이 거기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명이 되어집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이 이방에게까지 그 법이 없는 자들까지 미쳐지는 게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인데 내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가치롭게 여기는 것으로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사람? 성령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맛본다라는 부분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성령의 의미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의미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하면 대부분 하는 일에만 마음이 많아요. 성령이 하는 일이 많지요. 치유도 하시고 성령이 하는 일이 많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신앙의 모습은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약속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는 뭘 가졌어요? 약속을 가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난 뭘 가졌어요? 약속을 가진 거예요. 이루어졌나요? 몰라요. 이루어질 건가요? 몰라요. 근데 내가 가진 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특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도장을 찍는 거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물건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아시죠? 보증금,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보증금을 넣으면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인치시고 보증금으로 우리한테 소개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의미 자체가 알아본 보증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무언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다음에 그의 삶에 이어진 것처럼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니까 양자됨이 이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맛볼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제일 먼저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 성령 때문에 내 표시가 없어지고 안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로움이 훨씬 더 귀하고 크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성령의 약속만으로도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맛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노회원을 섬기면서 참 하도 축하 내용을 많이 받아서 소개해도 끝이 없는데 제가 두 가지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이브 해놨습니다. 뭐 음식이 맛있다, 성도들 표정이 참 은혜로웠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미 다 나눈 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축하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전부 음식 축하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목사님, 다음에도 이번처럼 부탁해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저 다음에 제가 안 할 건데요. 근데 그분의 인사가 그랬어요. 다음에도 이번처럼 부탁해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스피릿 교회는 뭘 하든 이제는 기대가 된다. 이분은 여러 번 먹어본 분이에요. 와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최고였다라는 거죠. 농담 삼아 제발 그러지 마시라. 이게 마지막이다. 여러분, 딱 이 얘기입니다. 이런 맛이 있네? 그 다음에 기대가 된다. 음식을 먹어본 자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이 설명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 여정을 처음에는 다 받아들여요. 놀랍게 교회를 5년, 10년 직분을 받으면 이 원리를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리고 자기 표식을 찾기 시작해요. 성령의 맛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 나 이런 것 좀 있어야지,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어야지, 표식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건 믿음 아닌데. 그 행위로는 나도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는데, 왜?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 다 넘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가졌던 성령, 그분이 주신 약속, 그 희미한 작은 맛에 기뻐했던 그 마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쯤 되니까 이런 것이 더 필요해, 이쯤 되니까 저런 것이 있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르게 사는 길은 듣고 믿음이다. 듣고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거 유일하게 있어요. 나는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표현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듣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 뭡니까? 듣는 건 말 그대로 복음, 메시지를 듣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많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하실, 주님만이 가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하실 것만 가치로운 사람, 그 마음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분명하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뭘 줍니까? 어떻게 아세요?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뭘 받아야 되죠? 월급 받아야죠. 그 월급을 받을 때 한 달 동안 일했어요. 한 달 동안 일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당연합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다 사장님이시라 모르시는군요. 한 달 동안 일했어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일했으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나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월급을 똑같이 받았어요. 월급을 받은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지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하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듣고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아니요, 사실은요, 어떤 사안을 대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대하는지를 알려면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나는 왜? 아니요, 그거는 자기가 일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기가 일을 했으면요, 당연히 요구합니다. 자기가 봉사했으면요, 당연히 교회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떤 일을 대하든지 너무너무 고마운 것.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저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것만 해도,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만 해도 그 마음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듣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드실 때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영광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주실 영광을 미리 맛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